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마가복음을 계속하면서 마가복음을 벌써 61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 본문이 이렇게 성찬식 앞두고 하는 그 성찬식에 관한 본문이 딱 공교롭게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6월절 그 전날 밤에 그 목요일 밤이지요. 목요일 밤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이지요.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여론은 그저 압도적으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환호했고 소리쳐서 환영했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인심 민심이라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금방 예수를 임금 삼고 예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다가 바로 그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저 예수를 죽이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 세상 여론, 세상 인기, 세상 유행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말로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걸 더 여실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IMF 때부터 경험해 봤지만 완전 경제가 냄비에 물 끓듯이 보로로 끓었다가 보로로 식었다가 작년 초만 해도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이 영끌하니 집값이 하늘을 솟니 이거 끝없이 가니 해서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근데 지금 아마 벌써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는 완전히 이게 세상의 유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의 인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따라가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말씀 없이는요 사람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신앙생활 특히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하지도 마십시오. 목사가 예수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하세요. 그 따라갔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설마 제가 그렇습니까? 설마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다른 사람들 다 그 말하는데 자기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사람입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말했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알고 있어. 이제라도 그것을 멈출 수 있으면 멈춰 보아라. 이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시는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는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이라도 멈춰. 너 지금이라도 멈추고 그 일 하지 마. 라는 그 사랑의 호소이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는 말을 하면서 경계심을 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지만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 모른다 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혼자 갑니다. 십자가에 혼자 못 박힙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난 끝까지 주님 붙잡을 거야. 근데 우리 중에도 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있지요. 나는 황금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절대로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건 내 마음이지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면 나 예수 몰라요. 나 예수 모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룟 유다가 기롯 시내가에서 목매달아 죽은 것을 제자들은 뒤늦게 압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그날 밤에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다 각각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판다고 말했는데 그가 바로 나였구나. 자기들은 가룟 유다가 은30에 판 거 아무도 몰라요. 이건 가룟 유다만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면서 닭 울기 전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자기 입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나였구나. 바로 내가 예수를 팔았구나. 다른 제자들도 예수를 붙잡으러 왔을 때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을 가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놈이구나. 그게 한 사람이에요? 12제자 다예요.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 일은 없잖아요. 12제자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과 직접 3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다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흔들린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들은 언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고 난 다음 40일 후에 오순절 때 그때 성령 받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참 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걸 조금 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경계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판 자가 있대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아니,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몸이 약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고난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존재 자체가 너는 불행이야. 너는 존재 자체가 심하게 말하면 참 불행이고 저주고 망한 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건, 넌 존재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파는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불행이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존재 자체가 불행이라는 말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가난해도 예수 믿고 병들어도 예수 믿고 힘들어도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존재가 복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결론이 지옥이라면, 지옥 가는 인생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알잖아요. 영원히 끝나지 않은 불못에 빠져서 그 고통,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 그 불행한 인생, 그것이 참 불행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은 어떤 인생을 만들고 있는지, 나는 어떤 인생을 만들고 있는지, 이건 설교자로서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유다의 행위를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강제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못 팔도록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딱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야, 가룟 유다 이놈이 오늘 저녁에 나 은 30에 판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요. 이놈이 어디 우리 선생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제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격자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게 참 불행이었지만 그게 참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받은 사랑만큼 불행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은 자원해야지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요. 억지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자원해서 속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믿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는 주시지만 그의 행동을 막거나 이렇게 선택을 좌우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판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예수님 떡그릇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순간 모르겠어요. 뜨끔했는지. 그런데도 그 길을 멈추지 않아요. 불행하게도 유다는 배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감으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한 불행한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더러 잘 하는 분이 있어요. 더러는 갈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 믿음의 길에서 지금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수요일 날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설교를 하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면 배교의 길을 가려고 하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 예수 안 믿을래 하고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뭐 어떤 말을 해주는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또 도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 예수님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아 그래서 나를 넘겨주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승하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을 순수하게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2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건 예수님이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받으라 떡을 떼주면서 하는 말,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 이건 내 몸이다. 아니 무슨 끔찍한 소리를 지금.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일제시대나 복음이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나라와 그 지역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 중에 가장 혹독한 핍박을 받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야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야.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러면서 먹으니까 옆에서 지나가다 가만히 들으니까 이것들이요 사람을 잡아먹어? 이거 식인종이네. 이것들은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잡아오든지 사람을 잡아와서 그 살을 빚어서 그 피를 흘려서 그걸 지금 먹는 것처럼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어요. 이건 내 살이야. 이거 너희들 먹어. 이건 내 피야. 너희들 이거 마셔. 이건 예수님의 살이야. 이건 예수님의 피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야 돼. 이건 그 전에 누구도 한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짐승의 살을 먹고 짐승의 피를 먹는다면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먹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먹는 걸,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죽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려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바르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음으로 이 성찬식에 이제 먹으라 이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지 말 것을 먹고 생명을 잃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먹으라. 예수님이 먹으라 한 건 또 먹어야 돼요. 이걸 또 고집 부리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뭐 식인종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안 먹어. 나는 아담 하와가 먹었던 것처럼 나 안 먹을 거야. 또 이래 안 먹으면 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찬식은 하나의 사인이에요.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 이 생명나무 이것을 계속 먹으면 그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어야 해요. 죽어야 다시 사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죽음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주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감추었던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떡을 먹음으로 우리는 이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성찬식 때마다 이런 설명을 해주지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쌀을 먹어요. 김치를 먹어요. 그래 먹으면 그 밥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밥이 뭐가 되나요? 그 밥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김치를 먹었다고 내가 김치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먹은 것이 내가 되지, 내가 그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성찬식은 이게 반대로 말해요. 내가 예수를 먹어요. 근데 예수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먹었는데 예수가 내가 되면 예수도 같이 죽는데, 내가 예수를 먹어서 내가 예수가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영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만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다음 주 우리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이, 그 포도주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화채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변화되는, 예수의 살이 되고 예수의 피가 되는, 진짜 되는, 그게 아니고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속에 있는 죽어야 되는 이 한시적인 생명이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예식, 그런 기념을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나이 들고 병들으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본체는 우린 진짜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우리는 영혼이 진짜 나잖아요. 이 육체는요 입고 있는 옷과 같잖아요. 제가 이걸 참 또 믿음이 좀 확실하지 않은 분들에게 늘 설명을 해주는데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 육체가 나예요? 영혼이 나예요? 육체는요 어쩔 수 없어요. 땅에 들어가 썩어야 돼요. 영혼이 나요. 영혼은 영원해요. 육체는 한시적이지만 그 영혼이 영생 얻는 그 예수를 먹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피를 마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래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 뭐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합니까? 그냥 포도주라고 말하지요. 이건 포도주가 아니야. 이걸 포도주로 보지 마. 이것은 내 피야. 출애굽할 때 모세에 의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첫 끝, 짐승의 첫 끝과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를 그냥 다분히 어린 양의 피로만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날 6월절 전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 자기 집에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그 포도주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임을 믿고 그 보혈을 내 심령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죽음의 사자, 죽음의 심판 날에 천국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통과 스톱. 너 피가 없네. 넌 저리 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은 배부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먹고 즐기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찬이 좀만 하니까 아유 좀 크게 하지 뭐 이정이 뭐 요렇게 째째하게 잔을 아이고 잔이 이게 뭐야 소주잔만도 못해.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잔 더 줘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걸 뭐 먹고 배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면 그래 말한다고요. 이걸 모르면 옆에 손주가 와가지고 할머니 나도 하면 홀짝 마시고 자 니도 마시라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또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뭐 자기가 예수 확실히 믿으면 또 뭐 그 믿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 이거 보면 나도 저 참석해서 저 포도주 좀 받아 마셨으면 처음엔 이런 마음이지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러면 빨리 예수 믿는다 고백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너도 이 참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병의 고침을 받아요. 마음의 치유를 받아요. 삶의 기적이 일어나요. 영안이 활짝 열려요. 이게 별것 아닌데요 이걸 통해서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 조금 작은 포도주 요걸 마신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육체적 눈이 뜨이는 줄 알았는데요 영적으로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 그때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제가 한 2시간은 울었어요. 그래 울고 나니까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보는 게 달라졌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사람을 깨끗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짐승의 피가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그 짐승의 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의 피가 묻혀진 사람은 이제 문설주가 아니라 그 심령에 묻혀진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생명이 그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최후의 만찬은 누구를 위한 만찬이었습니까? 가룟 유다까지 포함된 만찬이에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켰으면 가룟 유다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세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성찬에 참여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그건 하나의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결정적인 것은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살아온 우리들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며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됐듯이 나도 내 인생에 대한 선택과 결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가룟 유다로 살지 마세요. 돌아서야 돼요. 제자들과 지난주도 그랬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예요? 계획적이었느냐 충동적이었느냐의 차이잖아요.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뉘우쳤느냐의 차이. 회개와 뉘우침은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뉘우쳐요. 아, 내가 선생님을 팔았네. 참 내가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래놓고 가서 목매달아 죽어요. 뉘우침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7절 거기까지 했나요? 예. 그래요. 저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작년에 불렀던 패송을 우리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 숙여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내 피니라. 그래서 받아 먹으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열둘이 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열둘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오늘 나는 아니지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습니까? 주여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높은 가운데 이제 살아가시는 예수가 회복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것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다음 주일 저희들에게 있는 성찬 예식에 저희들이 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또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로 나갑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코로나 시대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던 우리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성찬식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우리 황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후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드리는 그 삶이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헌금, 발전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그 마음에서 드리는 그 기쁨의 헌신의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인생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 손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한 주간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